히브리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대상들이 유대교의 사람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린 글로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냐 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스스로 화목해 하신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교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구약의 율법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고자 깨우치고자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성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완전한 완성된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제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양과 이런 것들을 잡아서 갖고 가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함 받는데, 또 제사가 끝나고 내려와서 살다가 죄를 범하면 다시 양을 또 끌고 올라가야 되는 완전하지 않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단 한 번의 속죄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해 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아직도 제사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완성된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것들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유대교의 제사와 또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는데,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제사의 문제,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 굉장히 벗어나기 힘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유생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 가면 종갓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에 뭐 한 20몇 차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갓집 며느리라 그러지요. 그 종갓집 며느리는 1년 내내 제사 준비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 뒤로 또 이제 종부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 제사하는데 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또 싸주고 해야 되니까 그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아마 여기에 또 며느리들도 있고 며느리 될 사람들도 있고 한데 굉장히 힘든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뭐 그 제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어떤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라.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그 은혜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교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울 시대에 보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한 메시아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자꾸 율법을 또 강요합니다. 야,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구원이 완성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 또 바울 역시도 율법은 이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던 몽학 선생이었다. 몽학 선생이었다.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이가 혼자 커서 스스로 자기 공부도 하고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교사를. 근데 그 교사를 어디서 뽑냐 하면 거의 똑똑한 노예 중에서 뽑아요. 노예 중에서. 돈 주고 사온 노예 중에서 좀 공부가 돼 있고 좀 똑똑하면 주인의 자식들의 교사를 선생으로 세워놓죠. 그렇다고 그 선생이 영원한 선생이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돌볼 나이가 되면 이제 그 임무가 끝나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 자기가 이제 해야 될 그 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율법을 향해서 자꾸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야, 옛날에 그 법, 옛날에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것들로 자꾸 등을 돌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마치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내가 커지는, 내가 뭘 했다, 내가 어떤 걸 뭘 또 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커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것, 철야 열심히 하는 것, 기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것 나쁜 거 아니지요. 그런데 이 나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새벽에 열심을 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만큼 커지고 예수는 어느덧 저 밑에 내려가고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설마 내가, 그런데 설마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에 중독이 돼버리면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기쁨을 얻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그 마을 어귀에서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구제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또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금식 기도하는 것을 다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여기는 없네.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요. 그래서 초췌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어느 그 계급적으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나는 지금 어디쯤 올라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자기 혼자 종교적인 길을 가면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가 여태껏 그런 것들로 너희의 종교적인 뭔가를 쌓아왔다면 이제는 아니야, 다시금 바라봐라. 누구를 바라봐라. 누구를 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너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을 통해서 잡을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간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간증.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맞지만 어떤 사람이 보면 그건 아닌 것도 같아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 같은데 또 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이야기는 공감이 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 정도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11절로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광야길을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이적들을 그들 앞에서 나타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비처럼 내리고 잠만 자고 나면 새벽에 만나가 들판에 수북히 깔려 있고 먹을 만치 걷어오고 그 다음날 또 내려오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내일 쉬는 날인데 갖고 갔다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는데 통을 들고 나갑니다. 들판으로. 왜요? 또 내렸을까 봐. 자기들이 2배로 걷어가면 그 통 안에 있는 만나가 썩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또 혹시나 하고 나가봐요. 아무것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완악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불순종에 빠지지 아니한다. 그런 뜻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얼만큼 이 생명이 있냐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주방에 쌍둥이 칼 있어요. 쌍둥이 칼. 교회 주방에 쌍둥이 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왜 확실히 아냐면 내가 주워다 놨거든. 쌍둥이가 그려졌더라고 거기에. 독일제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게 두 개 그려지면 쌍둥이잖아. 날이 기가 막혀요. 샥샥 갈아서 썰면 잘 썰리거든요. 그 좌우에 날선 검, 옛날 전쟁할 때 한쪽만 날이 있는 검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날선 검이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막 좌우로 흔들면 다 죽어. 그런 검.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전에 어디 칼 장사가 있는데 칼 장사가 이 칼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잘 드는지 보여주더라고. A4 용지를 딱 세워가지고 칼날을 싹 갈아가지고 이렇게 촥 하니까 여기서 종이가 쫙 갈라져 그냥. 머리카락도 잘라져요. 칼날이 얼마나 잘 드는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옛날 이 개역개정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단어를 바꿔서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활력이 있다. 활력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고기가 파다닥 하면서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확 뛰어올면 이 몸부림치면서 물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이 검이 그냥 뭐 음식물 자르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해 보여주는 말씀이. 그래서 인간의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육체를 치료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치료할 수 있는 말씀. 의사가 요즘 그 드라마 중에 그런 의사 나오는 뭐 있는 것 같던데 그 칼 쫙 가르고 우리 고장로님 발목 수술할 때 수면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하는데 말이에요. 밑에서 톱 소리가 들리더래. 쓱싹 쓱싹. 좀 있으니까 정으로 때리는 소리가 들려. 뚝딱 뚝딱. 누구 다리겠어? 주인 다리지. 눈 뜨고 있는 고장로님 다리지.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눈 뜨고 있는데 밑에서 내 다리를 잡고 의사가 톱질을. 무슨 흥부가 박타는 것도 아니고 쓱싹 쓱싹 쏠고 그 톱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고 관절 이 분리해야 되니까 그걸 망치로 뚝딱 뚝딱 때리거든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의사가 사용하는 도구처럼 우리의 혼과 영이 여러분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일컫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의 영혼과 이게 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그 굉장한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그냥 가서
살 팍 꼬집는 거, 이거는 아프긴 아프지만 마음의 고통이 아니고 육체의 고통이지요. 마음의 고통을 주는 거는 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힘들게 하는 그런 일.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도려낼 수도 있고 그것을 봉합할 수도 있는 정말로 이 힘으로 파워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지. 우리의 육신, 여기에 관절과 골수 있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정육점이 아니고 무슨 사골 뜯어내는 이런 정육점 얘기가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가 누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걸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한 생각이에요. 선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잠시 안 보이게 하고 다닐 뿐이지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악한 생각이요. 순식간에 드러나요. 이 범죄함이 순식간에 속에서 막 터져 나와 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림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잡아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가 도덕적이라고,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고 삽니까? 이거 믿지 마세요. 순간 깨집니다. 순간 엎어져 버리고요. 이게 우리에게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고 그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실망감과 낙심을 크게 하게 만드는지. 그런데 정말 다행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 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이 참된 도리를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런 걸 못 참아낼까?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얼만큼 크냐면 우리가 왜 연약한지, 우리가 왜 슬퍼하는지,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모든 감정적인 인성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이해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있잖아요. 요즘 말하는 금수저.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금수저가 어디서 금수저? 애가 태어날 때 이빨이 없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금이빨 끼라고? 금수저, 흙수저 그러는데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왜 고생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또 먹고 살만한데 왜 저렇게 땀 흘려 수고할까 하는 데 대한 이해력도 없어요. 해보질 않았으니까.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귀할수록 어떻게 키워야 돼요? 좀 굴리면서 키워야 돼요. 굴리면서. 그냥 누가 때릴세라 다칠세라 간 데마다 이렇게 케어를 하니까 애가 30살 40살이 돼서도 엄마 손길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못해. 진짜 여러분, 그 나중에 취업 시험 보는데 엄마가 면접 학원 학원 끊어가지고 아들 보내. 30살짜리 아들이 항항 하면서 가가지고 면접 공부를 해. 엄마가 안 해주면 못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애가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성인인데 성인이 됐으면 지 앞가림 지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엄마가 끝까지 다 해줘야 돼. 나중에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면 엄마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힘도 없는데 달달 이렇게 손도 떨리고 힘도 없는데 그 아들 때문에 끝까지 뒷바라지를 안 그래도 잘 나가는 아들도 잘 커가는 아들도 그냥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짐을 자기 스스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나중에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요.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 부류는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공감을 해요. 공감을. 그래, 그거 힘들지. 그 고생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왜? 내가 해보니까 그거 보통 일 아니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정말 좋은데 완전 정반대 길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야, 너는 왜 그따구로 사냐? 이렇게 나가버려요. 왜요? 나는 말이야 옛날에 네 고생한 거 10배는 더 했어. 근데 왜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죠. 응?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왜요? 나는 그 고생을 다 하고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거지요. 둘 중에 한 가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 가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는 데까지 사용해 봐야 됩니다. 끌고 가야죠 스스로.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로봇처럼 뭐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순종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당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요.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티끌만한 때만 있어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어요.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이해해 주는 예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 이런 것들을 알고 오히려 꾸짖지 아니하시고 속죄제사로 용서해 줘 버리시고,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됐어요.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받은 죄인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섰을 때 죄가 죄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어요. 이 얼마만큼 용서를 받았냐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한 번만 봐줄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알았어, 다음번엔 용서 없다. 그런데 또 그러네. 또 안 그럴 수가 없지. 사람이 똑같은데 또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마지막이다. 또 그러네. 그럼 이제 그때 뭐라 그래? 할 말 없죠. 그냥 두들겨 패든지, 먼지가 푹석푹석 나게 두들겨 패든지, 뭐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단 한 번의 속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앞으로 죄 실컷 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걸 알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무서운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겠지요. 스스로 악해지는, 이 얼마나 악한 일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옵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받았다.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쌍해요? 우리 생각에는 노숙자나 아니면 길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나 거리인이나, 또 아니면 몸이 너무 아픈데 치료도 안 되고 막 그 치료비도 없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껍데기 멀쩡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마 나는 아니겠지 생각할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나 똑똑하지, 나 잘 나가고 내가 왜 불쌍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이유가 없어. 나를 오히려 이만큼 높여놓으시겠지. 세상 조건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아무리 없는 거지 나사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다가 내가 뭐 할 때 조금 어려우면 와가지고 조금 도와주고 가시고, 뭐 시시때때로 가끔 와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게 여러분 보일러 켜놓고 나오면 5시간, 10시간 이렇게 해놓고 나오잖아요. 그럼 밤에 시간만 되면 보일러가 돌아. 10시가 딱 되면은 보일러가 윙 돌다가 한 20분 돌다 딱 꺼지고 또 10시간 있다 삥 돌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나 멀쩡할 때 하나님께서 저 계시다가 확 꼬꾸라지고 엎어지면 그때서 달려와가지고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나오는 것, 이때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일주일 내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데서도 하나님 계실까?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 있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는 일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시시각각 쉬도 때도 없이 쉼 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단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의 공로로는 터무니없지요. 나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악된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귀한 은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